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서두가 바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피력되고 있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또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그 쿠라라이 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며칠 후에 그들은 그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하려고 정착했는데 얼마 안 되어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와 뉴욕 타임즈지는 이 사건을 크게 전면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제를 뽑을 때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그들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앞으로 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먼 남미까지, 미개한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해야 했던가? 그 신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그 팔팔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왜 그 땅에, 그 무모한 미개한 땅에 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그 후에 어린 자녀들을 손에 끌고 업고 남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남미의 에콰도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호사로서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5년 동안 섬겼을 때 그 추장의 부인이 어느 날 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의 한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콜라라이 강변에서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였던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자, 5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주민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순교, 그들의 죽음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그중 순교한 한 선교사의 일기책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영원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물질이고 건강이고 세상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카라는 말은 야만인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들이 식인종들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종들이 아우카 부족이에요. 근데 실제 이름은 와오다니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오다니족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증언이 책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는 바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모와 함께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합니다. 그가 13살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후에 목사가 된, 목회자가 된 바로 그 살인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원주민들의 생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책에 소개되어서 한국에 많이 보급되었고 영화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선교사의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어린 5살 때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 13살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리고 후에 목사가 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완전히 복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 증거의 명령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 한 마을이 통째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품었던 그 이름 모를 한 부족에 대한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보답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죠. 그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던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생활의 근심이 아니에요. 이사 가야 되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병들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동족들이 구원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희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이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 말씀만 증언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은 걱정도 없죠. 걱정도 없죠. 그건 생각이지. 담배도 안 피지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 저보고는 아무 걱정도 없대. 그죠? 아무 걱정.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래서 그 뭐도 아니라고 또 우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얼머부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뭐 저도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아내라 집사가 어떻게 안 보인다. 왜 안 올까? 새벽기도 며칠 나오더니 감기가 걸려서 안 나오나 생각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누가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오나. 늦게 나오면 오다가 또 넘어졌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들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자막 못하고 저도 인간이니까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죠. 근데 그분들 볼 때는 그런 거야. 목사님이 무슨 걱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제가 아주 연약한 목사라서 가끔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 걱정이 뭐예요?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복음을 낼름낼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데 내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돌로 치려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을 볼수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호국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연결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외국에 에베소에 고린도에 빌립보에 이런 여러 지역에 가잖아요. 가면은 바울을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체포하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그럴 때마다 바로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또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될지라도 내 유대민족, 골육과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신상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 민족은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누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게 아니죠. 또한 그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광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성막을 쳤을 때 그 성막 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어요. 그 성막 위에는 늘 구름이 있었고 때로는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울 때도 있었어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쉐키나의 영광. 구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과 40년 동안 성막에서 동행하셨다.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다. 그런가 하면 언약. 사실 이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언약이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도 약속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많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모세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언약을 받은 족속들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잘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도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다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 시대에 죽이지 않겠다. 너 시대에. 고난은 당하지만 내가 내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는 이 언약이 있어요. 언약. 자,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 이 율법은 다른 민족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부어. 그들은 율법이 있는 백성, 법이 있는 백성. 여러분 반대로 다른 민족이 무슨 율법이 있어요? 없죠. 이런 체계화된 이런 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겐 제사제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제도는 다른 민족은 없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주어진 또 예언서나 성문서들이 또 그들에게 주어졌죠. 이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우리 자기 조상이 옛날에 누구였다. 만약에 이율곡이다. 그럼 얼마나 프라이드를 내세우겠어요. 이율곡. 그렇죠? 이라고 부리는 이율곡. 또 신사임당이 우리의 조상이다. 얼마나 프라이드겠어요. 평창 이씨를 별로 살펴봐도 물론 예전에 이렇게 벼슬 한 거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천주교의 최초의 세례교인 이승훈 씨만 내가 기억해. 평창 이씨죠. 평창에. 자,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얼마나 든든한 조상들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것만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그런 민족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걸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유대인으로 시작해요. 유대인으로부터. 다윗,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조상들을 야곱을 거쳐서 쭉 나가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마리아, 요셉으로 건너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연결돼. 아담 후에 하나님까지 연결돼. 족보가.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 봐야 당군 할아버지. 곰이 또 돼가지고 사람이 또 변했다나 또 그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얘기. 그게 무슨 기록이 이렇게 구체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너무나 선명하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그렇죠? 자기 동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이 교만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다. 삼층천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얼른 보면 그런 천국과 아마 지옥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세군 창설자인 중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시대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아는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 형제나 친척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지옥이라는 건 성경에 표현돼 구대기도 죽지 않는데, 구대기도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래. 그 불못 속에서, 그 유황의 기름더미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을 볼 수 있다.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안 믿으면 내 마음이 아프다야. 너는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잔소리처럼 말하니까 잔소리인 줄 알아. 잔소리인 줄. 내가 내 믿지 않는 아들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다. 아마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너를 떠나 두고 갈 수가 없어. 내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보지 않았으면 모를까?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여기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호송될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지금 포승줄에 묶여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이제 장차 로마까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제 글로 끌려가기 전에 베스도 총독 앞에 신문 받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만이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전도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또 전도해도 잘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이 신앙만이 구원의 절대적인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 땅의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고해라는 바다 위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의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구조선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풍랑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이 구조선을 붙들으라고, 이 구명보트를 잡으라고, 이 구명조를 잡아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소리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람선이 되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람선처럼 유람이나 다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라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죽했으면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 되시는 것을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 7마디 가운데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바로 음부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그분이 내려가 계셨어요. 왜? 그분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한 사람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다. 예수님도 결국은 3일 동안 하늘 아버지과 단절되었어요. 단절돼.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과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그렇죠. 그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육신적인 숨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우리의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시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그때마다 나를 거부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셔서 통곡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의 강박감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수십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바로 그런 그 바울의 심정,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니까 가족이 단축을 하고 다 모르는 사람도 없고 좋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애초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자꾸 이제 또 오해하시면 무슨 또 목사님은 전도를 해가지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또 건축하려고 기어이 그러시는 거죠. 건축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라. 오늘도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생전에 제2 동탄 제2 예수품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영혼들을 더 구원해서 그 뜨거운 영혼들, 우리보다는 더 뜨거운 영혼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제2 동탄 예수품교회를 개척해서 동탄에서 송기재 집사님 거기 좀 가서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좀 불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예수품교회가 세워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이런 개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또 도움을 줘야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 또 모르죠. 김영민 집사님이 내가 나도 가겠다고 따라가면 또 보내야지. 삼남매가 가면 교회 학교가 또 부흥될 거고, 김수환 집사님도 이 멀리까지 오지 말고 그 옆에다 예수님교회 세울 테니까 거기서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라 그러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면 그 좋은 일이지. 안 그래?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